우리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얻는 그런 축복의 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교회당에서 보면요, 화면을 성가대 한쪽으로만 탁 고정해가지고 한 번씩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클로즈업을 좀 해주면 좋겠다. 미인들이 다 계시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새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지교회 식구들도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성가대가 저런 분들이 앉아서 또 찬양을 드리구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늘 드는 생각이지만 찬양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지금 이제 셀라 중창단이 우리 장례 캠프에 많이 헌신을 하고 있는데, 캠프 갈 때마다 장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난번 이제 제가 온양에 장례할 때는 권사님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제부 교회에서, 부산에서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래요. 이래가지고 매일마다 조문객이 오는데 200명씩 오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온양교회에서 이제 지금 장례 집례를 하는데, 제가 장례 집례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숫자적으로 밀리잖아요. 우리 온양교회 식구들 몇 명 가가지고 한 10몇 명 가가지고, 많이 가도 10몇 명 가는데, 거기는 한 번 오면 200명 와가지고 뭐 장례식장 다 채워버려. 안에 상주들까지 바깥에 다 밀어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 셀라 중창단이 와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셀라 중창단이 오면 은혜라는 곡을 좀 불러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한번 좀 드려봐달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김원지 권사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여기 장례식 하는데 은혜라는 찬양을 혹시 권사님 좀 준비될 수 있겠냐 이러니까, 권사님 뭐라 하냐니까 마침 은혜를 연습하고 있었대요. 그 찬양 때, 이제 장례 때부터 하려고. 이래가지고 그날 이제 은혜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 교회 그 자부심만큼 제부가 뭐라 하냐니까 우리 권사님 교회가 훨씬 더 낫다면서, 너무 은혜된다면서. 그러면서 그날 동생이 복음받고 영접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번에 또 이제 우리 온양교회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이제 부친상이 났는데, 여기도 이제 거의 다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발인 예배 때 이제 셀라 중창단이 찬양을 딱 하는데, 제가 앞에서 장례 집례를 하는데 느껴지잖아요. 야, 이거 흑암이 무너진다, 이런 게. 이러고 이제 한쪽에는 셀라 중창단 앉고 한쪽에는 이제 상주들 가족들 앉아 있는데, 제가 셀라 중창단 찬양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하고 딱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가 고개를 내밀더라고. 메시지 듣겠다는 거죠. 불신자인데, 불신자들이 메시지를 듣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야말로 장례 캠프가 된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하간 예배 드린다고 이제 하늘공원 갔더니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너무 은혜 된다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도요, 뭐라고 하냐니까 곳곳에서 복음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문들이 이번 장례 캠프를 통해서 열렸다,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우리 이진영 권사님 지난주에 장례를 마무리했는데, 이진영 권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니 장례 캠프 하는데 뭐 장례 캠프가 대단할까, 이리 싶었대요. 근데 이번에 장례 캠프 하면서 야, 진짜 임마누엘 울산교회 장례 캠프라고 하더니 이게 진짜 장례 캠프구나. 매 순간마다 예배 드리고 마지막 발인 예배 때 셀라가 중창을 하는데 진짜 그야말로 가정 가문의 흑암이 다 무너지더래요. 이래가지고 오빠 되시는 분이 제사는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제사 안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잃은 인간적인 슬픔보다 이번 장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크더라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래가지고 교역자들 단톡방에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찬양의 능력이구나, 찬양의 위력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찬양하고 올바르게 예배드릴 때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암 세력이 무너졌다는 증거로 우리 개인이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가문 살릴 수 있잖아요. 우리 개인이 살면 교회 살릴 수 있잖아요. 현장 살릴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밤에 그 응답을 찾고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밤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부산로에 서실자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부산로에 서실자 캠프를 강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캠프팀하고 인도받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다락방인데 다락방을 안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희 교회 청년이 저 위에, 그것도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못 하겠다.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교회 이름이 들키니까 이제 윗지방으로 이제 그 취직을 해가 갔는데, 직장을 얻어 갔는데, 한 청년은 여기 사는데 여기 교회를 다니고, 한 청년은 여기 사는데 여기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제 이 교회는요 좀 커요. 큰 교회. 요 교회는 작은 교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갔는데, 이 청년이 이제 여기에서 한 40분 걸린다네요. 40분 걸리는 교회를 갔는데 웬걸 메시지를 듣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회는 다락방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우리 다락방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여기 있는 청년이 이 청년한테 물은 거예요. 같이 만나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다락방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했냐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데 본부 메시지 따라서 강 목사님 메시지 따라 가지고 캠프하면서 인도를 응답들을 쭉 받아간다. 결국은 이 두 청년이 포럼을 하고 기도 이제 하면서 어떻게 인도를 받기로 했냐, 이 청년이 요렇게 가던 거를 가까운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인도 받겠다고 제가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보면서 야, 진짜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야, 이게 진짜 다락방?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거의 대부분 불신하고 있구나. 어디에 대한 불신앙이 있냐?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이런 불신앙들이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로에 서시찰 캠프 하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새가족 집회를 하는데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갑자기 요즘 김인용 목사 팀이 일어나가지고 전도 캠프를 본격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 표현입니다. 이 팀은 진짜 하는 것 같다면서, 생을 걸고 하더라면서. 예, 그 팀이 우리 팀입니다. 강 목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 이번 부산로의 캠프를 통해서 절대 망대가 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가 지역마다 현장마다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새가족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캠프의 목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들으면서요, 어떤 생각이냐니까, 죄송합니다, 아부 아닙니다. 야, 강 목사님 진짜 성령인도 받으시네. 왜? 강 목사님 이거 기도 제목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실자 캠프를 하는데 어떻게 주제를 잡을 것이냐 기도하다가 강 목사님 뭐라냐, 이번에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캠프다. 부산 임마누엘 부산교회 새생명교회 빼고는요 9개 교회가 전부 다 미자립이에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사람이 없냐, 지난주에는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조장 단톡방에는 이거를 못 올리겠다라면서 카톡이 왔어요. 왜 그러냐, 우리 조장 중에 한 분이 미자립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같이 예비 캠프를 한 거예요. 캠프를 하러 갔더니 뭐라냐니까, 진짜 김 목사 교인이 한 명도 없다 이러더라고요.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 진짜 병원에 중환자로 입원할 만큼 몸이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얘기해도 되려고 모르겠는데 사모님하고 관계도 안 좋아요. 이제 교회가 이제 어려우니까 자녀들하고도 틈이 벌어져 있어. 그런데 뭐라고 했냐니까, 조장 가셨던 목사님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캠프 하려고 한다. 이번 캠프가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전환점 됐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진짜 기도했구나. 우리는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있으니까 모르지만 지금 지역에 다락방하는 교회 중에서도요 어려움 당하는 교회 진짜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미자립을 해결하는 캠프, 이거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서 성교관 전도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캠프. 뭔 말입니까? 성교관이라는 말은 지교의 완성적인 형태입니다. 유 목사님이 초창기에 부산 전역의 지도를 펴놨고 13군데 황금어장에다가 성교관 운동을 폈어요. 이러니까
부산의 폭발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문제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갈등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도자 유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훈련 안 됐으니까 철수.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이번이 그 시간표가 될지, 이번 캠프가 그 날이 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되어지면 전도자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요, 평신도들이 달라야 돼요. 요번에 이제 부산에 임마누엘 부산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 영도권역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영도권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캠프를 하는데 유 목사님 초창기에 이제 임마누엘 부산교회 가셔가지고 30군데 다락방 뗐다 그랬잖아요. 30군데 다락방 뛰면서 유 목사님과 함께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영도 전역에 한 300군데 다락방을 넓혔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이제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물어봤어요. 영도 권역에 있는 목사님한테 지금 영도에 성도들 몇 명 됩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유 목사님이 지금 영도에서 다락방 뗐을 때가 벌써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의 응답이 지금까지 연결되는데 영도에만 성도들이 1000명 있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유 목사님과 함께 몇 명의 소수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영도 전역에 300군데 다락방 운동했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1000명의 제자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평신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시작하면 얼마든지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 요번에 서시 차례도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또 임마누엘 울산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세 군데 지교회당에 진짜로 이 응답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미자리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 미자리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락방 운동하는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우스운 소리 듣는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저 단체는 진짜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한다, 이것은 이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오늘 기도를 시작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의 행복을 찾아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전도제자 아닙니까? 전도제자가 만약에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응답이 문을 열 건데, 그게 오늘 3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뭐냐?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 유 목사님 표현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우리가 숨만 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육신적으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영적으로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영적으로는 다 죽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지. 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요 어디든지 살아남아요.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해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가 안 되니까요 현장에 힘이 하나도 없어. 저는 전도운동 일어나려고 하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현장을 살려고 하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방하면서요 우리 이번에 3교구를 쭉 도는데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 많아. 이게 자녀 문제가 똑같은 게요. 어떤 가정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들이 도박합니다. 또 어떤 가정에 갔더니 아들이 또 똑같이 도박한대. 얼마만큼 도박하냐? 40, 50대 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요 집에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근데 돈만 생겼다 하면 도박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일 좀 하나 싶어가지고 오토바이 중고 사주는데 그 중고 맡겨가지고 또 빌려가지고 또 도박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일도 안 한대. 그리고 어떤 가정에 갔더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이래 앉아있는데 뭐라니까 엄마 안 보이나 이래요. 어머니 안 보여 이래요. 뭐가 이래요. 옆에 웃고 있잖아요. 뭐가 웃고 있는데? 귀신이라. 도박을 하는데 귀신이 보여. 웃고 있잖아요. 어머니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들 눈에는 보이는 거야. 이러면서 영적으로 잡혀가지고 계속 도박.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이런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에 힘이 없다면 어떻게 살리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어떻게 현장을 살리겠냐?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뭐 기도하면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든 망대, 이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정을 걷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정표를 누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전도자를 책임지시는 걸 여러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진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 예배하는데 야곱에 대해서, 야곱, 이스라엘 똑같은 이름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이요, 발꿈치를 잡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발꿈치 잡고 나올 만큼 그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 뭔지 압니까? 앞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세계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 계속 쓰면 야곱처럼 그래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면 뭐가 보이냐니까 시간표가 보여요. 지금은 누려야 될 땐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 땐지, 아니면 도전해야 될 땐지,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오거나 사건 올 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이게 발견돼요. 지금은 시간표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라는 걸 두고, 성경적인 전도라는 걸 두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간목사님도 들어와의 밤하면서 결단, 2주 전이죠. 2주 전에 유목사님이 똑같은 본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셨냐니까 내 인생을 바꾸는 결단.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겨우 먹고 사는 거, 그거 조금 육신적인 응답받는 거, 그거는요 절에 가는 신자도 불자도 그렇게 응답받아요. 천리교 가는 사람들도 그래 응답받아요. 그거 말고 나를 통해 가지고 현장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정말로 한 시대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기도하는 사람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기준은 뭐냐? 아까 위에도 나왔지만은 기도의 기준은 절대 망대가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 가지고 절대 망대가 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실제 방법입니다.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유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데 이거 돼야 돼요. 3집중.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딱 떴는데 기도돼야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밤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돼야 돼요. 이러면 낮에 만남, 일, 사건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 이거 안 되면 사실은 힘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되어지면 어떤 일 하냐? 3가지 응답이 보여요. 오늘 내용인데 잘 보세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답이 있어요. 갈등이 생겼는데 갈등이 아니라 거기에서 갱신하는 거예요. 위기 왔는데 위기가 안 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지금 이게 제일 안 돼요.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요, 사단마귀가 요것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운동 가지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뭐라 하냐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3교구 대신막 하는데 한 분이 예배를 안 오더라고. 예배가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메시지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렇게 하다가 전달했는데 속의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속의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의 얘기를 밥 먹으면서 하는데 밥도 안 먹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봤더니 사람 때문에 갈등이라.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갈등을 주신 거는요, 저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저 사람이 왜 안 바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만 바꿔도 어마어마한 응답이 보여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내 생각은 맞고 저 사람 생각이 틀린 거야. 이러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온양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게, 요 갈등을 지금 못 넘어서구나. 세계교회가 지금 요 갈등을 못 넘어서구나. 다시 말하면 성도 50명에서 100명을 못 가잖아요. 왜? 갈등을 못 넘어서. 100명에서 300명을 못 넘어서잖아요. 왜? 갈등을 못 넘어서. 이걸 못 넘었으면 세계복음화 절대 안 되구나.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 나는 이제부터 사람 때문에 절대 안 걸린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걸린다는 말은요, 여러분 복음 못 누린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걸리는 거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데 누구 때문에 걸려서 안 된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그 다음 뒤에 세계복음화 보이는 거예요. 현장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새가족들, 여러분 주위에 낙심자들 어디에 걸려 있는가? 전부 다 이 갈등이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미자립 교회 어디 걸려 있습니까?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이거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응답이 다 숨어 있는데, 이러면 뭐가 되냐니까 이때부터 해서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뭐가 세팅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 되는 거예요.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붙습니까? 사람이 떠나갑니까?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보세요. 나는 사람이 붙는 사람인지 떠나가는 사람인지.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요, 붙여놨다 하면 떠나가. 그러면요, 여러분 플랫폼 못 돼요. 플랫폼이라는 말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김도균 목사한테 모여야 돼.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모여야 돼. 세 군데 지교회당에 모여야 돼. 제가 대시방 한다고 이제 사역을 못 갔더니 우리 온양에 이제 원래 1월달 이제 새 가족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바쁜지는 몰랐는 거겠죠. 대시방 하는데 이제 제가 메시지 하는 거를 이제 그 전화를 끌려고 하다가 켰어. 통화로.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 하는 게 이제 쫙 나왔겠죠. 그러고 이제 껐어요. 목사님 그래 바쁜지 몰랐다면서. 죄송하다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시간 내가지고 이분이 중국집을 하세요. 중국집을 하셔가지고 시간 중간에 이제 식사 시간 어차피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 집에 가서 밥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 밥 먹고 바쁘더라고 또 그분도 그 시간 이제 점심시간 때니까. 이래가지고 점심 이제 다 먹고 이제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잠깐 얘기했어요. 이제 자기도 이제 제가 식사하는 걸 이제 본 거예요. 주문하고 밥 나가 먹는 데까지 못 봤어. 자기도 바쁘고 저 일하고 있고. 그래 이제 거의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 정리가 돼가지고 제 앞에 딱 앉아가 몇 마디 하는데 또 단체 손이 우 와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요. 그날 저녁에 저한테 문자가 나왔어요. 뭐라고 문자 왔냐니까, 목사님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형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게 답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목사님까지 누가 형 그럽니까? 아무도 저한테 형 가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감사합니다 형 가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아우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랬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보냈는데, 제가 그 이제 문자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냐니까, 진짜 감사하다. 아니 김도균 목사 만나는데 목사님 만나면 짱나고 목사님 만나면 싫고 다시는 목사 보기 싫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즐겁고 목사님 만나서 감사하고 형 가고 여러분 만났는데 여러분 다시는 정떨어지 내려버리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 이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파수망대. 그리고 하나님과 전 세계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들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제자는 답을 가지고 살리러 가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응답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살리러 가는 거예요. 보세요. 가정 문제, 국가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이게 렘넌트 7명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근데 보세요. 렘넌트들은 문제 있어도 괜찮아.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살리러 가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대지마하면서 한 가정을 갔는데, 결혼한 지 이제 3달. 3달 됐으니까 재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눈치를 딱 보면서 제가 예상을 했거든. 그래 가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힘들죠? 이래. 제가 이제 대학부 때 제 제자였거든. 제가 힘들죠. 높임말도 안 쓸 거예요. 이제 편하니까. 힘들죠? 이러니까 눈물을 쫙. 결혼 3달밖에 안 됐어요. 3달밖에 안 됐는데 뭐가 힘드냐? 불신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란 거지.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고 뭐 잘 살 수 있겠다 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제 3개월 돼도 이제 뭐 같이 얘기하다 보면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내가 이거 양보해 주면 너도 하나 양보해 줘요. 뭐 양보해 줄 거예요? 교회 가지 마요. 자기한테는 자기 신앙의 마지막 자존심인데. 그러면서 설 명절이 됐는데 가보니까 외아들, 시댁에 가보니까 제사상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울어요. 제가 뭐라 했냐니까, 물릴 수 없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뭐 불신자들은 뭐 연애뿐 되지만은 전 세계 이혼율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제일 높은 나라? 북유럽의 어떤 나라인데 92%. 와. 10명 결혼하면 9명. 우리나라는 좀 나. 3상 중에 1상. 그렇다고 지금 예수 믿는데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릴 수는 없고, 네가 이 가정의 영적인 선교사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현장에 문제 천지입니다. 천지가 아니고 천지빛깔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전혀 못 누린다.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한 시대에 세계복음해야 되고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기도의 비밀을 전혀 못 누린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살리러 가는 거다. 이번에 서시절 캠프 통해 가지고 부산로에 사는 모든 교회들을 살리러 가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전도 제자가 이 축복을 누리면 갈등이 왔는데 갱신 정도가 아니고, 갱신되어지면 미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대적인 준비를 한 거예요. 경제 공부했어요. 감옥에서 정치 공부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총리로 삼았어요. 뭔 말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갈등, 그 갈등을 넘어서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을 넘어서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요 미래를 못 보니까 갈등에, 문제에, 어려움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모세입니다. 입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입양하라 그러니까 그냥 입양하다 이러기 쉽지만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있잖아요. 어릴 때 친척 집에 가는 거. 제가 지금 기억인데, 어릴 때 큰아버지 집에 갔어요. 큰아버지 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큰어머니가 싱크대 밑에다가 맛있는 걸 넣어놓은 걸 봤거든. 야, 먹고 싶은데요, 꺼내 먹지를 못하겠더라고. 왜냐니까 우리 집이 아니니까 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큰 집 형이 와가지고 있을 때 큰 집 형 꼬셨지. 형, 저기 큰어머니가 맛있는 거 넣어놓은 것 같은데 같이 좀 먹자. 그래서 이제 큰 집 형이 이제 열어가지고 그걸 나무 집에 그냥 놀러 가가지고 단 며칠 있는데도요 불편해 죽겠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여행 가면 여행 가고 싶다 이러는데 돌아오면 전부 하는 말이 집이 제일 좋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근데 입양아, 모습은 유대인인데 히브리인인데 자기는 애굽의 바로 왕 궁정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누가 봐도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어렸을까요? 근데 아닙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뭘 찾았냐니까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미래를 본 거예요. 여기에서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나를 통해 가지고 세계 살릴 건데, 애굽을 살릴 건데 거기에 대한 미래를 본 거예요. 갱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뭐 했을까요? 다윗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웠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 세우는 거는 사울한테는요, 이거는요 완전 정적이라. 근데 거기에 기름 부었어요. 그야말로 시대를 두고 미래를 두고 갱신한 거야. 어떤 일이 났냐? 이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가 났어요. 예를 들면,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영국에 어떤 법이 있었냐니까 존 버년한테 설교하지 마 이래 된 거예요. 아니, 설교해야 될 목사한테 설교하지 마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이래가지고 설교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다가지고 12년 동안 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자질했겠죠. 아니라 존 버년이 기도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했어요. 뭘 썼냐? 책을 하나 썼는데 전 세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안 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철로역정이 지금까지 영향 줄 줄은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까? 갱신하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니까, 야, 요것만 문턱만 딱 넘었으면 될 것 같은데 요 문턱을 못 넘었어. 왜? 다 갈등이 빠져. 다 어려움 빠져. 요 문턱을 넘었으면 이 뒤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을 딱 돌이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어려울 때 내가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려울 때 막 사랑 원망하고 갈등한 게 아니고 교회 가가지고 혼자서 기도했더라고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가서 안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신기하죠. 그 갈등의 시기를 딱 넘어서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 못 넘었었으면 난 이 응답 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냐. 여러분에게 갈등 있는 그 갈등 넘었으면 하나님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미래를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위기 온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헌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현장이 사는 거예요. 한 시대 세계가 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이것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온양교회는 지금 이 언약 붙잡았거든요. 2024년도는 온양교회가 안디옥 교회 주부 누린 것이다. 근데 환란 때문에 세워졌어요. 그 말은 환란을 응답으로 본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을 보니까 뭐라 되냐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안디옥 교회를 보는데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천하가 기근드는데 안디옥 교회만 응답받았어요. 보세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데 그 뒤에 뭐라냐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26절에 보니까 큰 무리의 제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만 빛의 경제로 축복했어요. 환난 아닙니다. 어려움 아닙니다.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 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아예 위기 때 제대로 교회 살릴 수 있는 사람 되라.
그런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누린다면 그야말로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꼭 붙잡고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입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라. 여러분이 들어가거든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명이 응답을 받으면 한 가정 가문 살아나요. 한 가정 가문이 응답받으면 한 교회가 살아나요. 한 교회가 응답받으면 한 지역이 살아나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세계 복음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한 명입니다. 한 명이 응답받으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 다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응답받으면 한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교회 살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로에 11개 교회 캠프를 하는데 9개 교회가 미자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는 모르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부산로의 서시자 캠프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미자립 교회 미자립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개인 미자립도 해결해야 된다. 뭐 말이냐? 신앙생활이 안 될 만큼 어려워요. 지금 예배가 안 될 만큼 어려워요. 그 미자립 뛰어넘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세계복음화 요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로의 서시자 캠프가 부산로의 캠프가 아니고요 내 개인의 캠프다. 그리고 우리 교회 캠프다. 온양교회는 4월 1, 2 자체 전도 캠프를 하려고 스케줄을 짰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4주간 예비 캠프 메시지 매주 시청하고, 그리고 주간마다 이제 진행되는 스케줄 따라가지고 같이 인도받고, 작년에 울산 시작 캠프 하면서 그리고 하반기에 동시작 캠프 하면서요 똑같이 임마누엘 원장교회 응답받았어요. 이번에 이제 새생명교회 부산 창운교회 임마누엘 창운교회 박대웅 목사님이 조장인데, 이 조장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그 캠프 헌신 예배를 했더라고요. 헌신 예배를 하는 걸 제가 잠깐 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처음에 울산 시작 캠프 할 때만 해도요 임마누엘 창원교회 캠프 할 수 있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예 안 됐어요. 근데 감사하죠. 한 명이 응답 받는데 교회의 불신앙의 분위기가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 캠프 한다고 사역자들이 모이는데요 60명씩 모인대요. 그저 보면서 야 진짜 저러겠다. 한 사람 응답 받는데 불신앙 다 잠재우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지역을 대표하고 현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쫙. 이 증거가 있으니까 새생명교회 그 오천원 목사님 얼마나 어른 목사님입니까? 그 교회도 큰데 거기 가지고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증거들 가지고 쫙 얘기하니까요 이게 이제 새생명교회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새생명교회 분위기가 지금 완전 바뀌었다. 이래가지고 지금 전도운동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오천호 목사님이 진짜 캠프 하려고 딱 그렇게 중심을 잡고 인도받으시다. 제가 오면서 한 명이구나. 한 가정만 한 교회만 응답받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시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응답의 축복을 찾고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결단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